당신은 지금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이루지 못한 꿈이 있습니까? 밤마다 가슴을 조이는 걱정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지쳐버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잠깐,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기도해 온 그 방식으로 정말 소원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이루어졌다면 왜 아직도 이 영상 앞에 앉아 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혹시 기도하는 방식 자체에 무언가 놓친 것이 있지는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이 한 구절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법, 업장을 소멸하는 법, 관세음보살과 하나가 되는 법. 지금부터 함께 그 깊은 뜻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여인이 먼 길을 걸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옷깃은 먼지로 가득했고 발은 부르터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닿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1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했습니다. 아픈 남편이 낫기를, 집을 잃지 않기를, 자식이 잘 되기를.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는 것입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저를 외면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 여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10년 동안 매일 관세음보살을 불렀다고 했다. 그런데 그대가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그 마음은 어디에 있었는가? 여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관세음보살 앞에 있었는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렵고 불안한 마음 앞에 있었는가? 여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입으로는 관세음보살을 불렀지만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남편의 병상 곁에, 줄어드는 통장 잔고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식을 기다리며 두려움이 기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그 두려움의 틈새로 겨우 이름만 불렸을 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기도가 닿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대의 기도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두려움만 더 커진 것이다.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는 것은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이다. 결과를 내 손에 쥐려는 집착을 놓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관세음보살이 응답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십 년을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강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도몽상이라고 합니다. 뒤집힌 꿈속의 생각, 실제와 거꾸로 된 채로 살아가는 것, 소원을 이루고 싶으면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관세음보살을 믿는다면서 관세음보살보다 자신의 걱정을 더 믿는 것, 이것이 전도몽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뒤집힌 마음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먼저 발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발언, 원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은 소망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발언이 무엇입니까? 모든 중생의 고통 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듣겠다는 것입니다. 1000개의 손으로, 1000개의 눈으로 그 어떤 존재도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향입니다. 목적지가 아닙니다. 소원은 목적지입니다. 합격, 건강, 돈, 사랑, 이것들은 목적지입니다. 목적지만 바라보면 길을 잃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바로 잡히면 길은 저절로 나타납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바다를 향해 흐릅니다. 그런데 강물이 흐르면서 나는 바다에 도착할 수 있을까 걱정합니까? 바위를 만나면 어쩌지 불안해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흐릅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낭떠러지를 만나면 폭포가 되고, 넓은 들판을 만나면 유유히 퍼집니다. 그렇게 강물은 반드시 바다에 닿습니다. 진정한 발원은 이것입니다. 흐르는 것입니다. 방향을 향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결과를 붙잡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합격을 발언한다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합격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공부를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갈 힘을 주십시오. 아픈 가족의 회복을 발언한다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 가족이 더 깊이 연결되기를, 저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방향이 바뀌는 순간 기도는 이미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발언은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업장은 무엇입니까? 업장, 업이 만든 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업장이 두터워서라고 생각합니다. 전생에 나쁜 일을 많이 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업예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남긴 패턴입니다. 몸으로 한 것, 말로 한 것, 마음으로 한 것, 이 모든 것이 업입니다. 그런데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이것이 연기법 웬치파의 핵심입니다. 두꺼운 구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이 아무리 두터워도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가릴 뿐입니다. 우리의 불성, 본래의 깨끗한 성품은 업장으로 가려질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름은 구름일 뿐입니다. 하늘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업장은 업장일 뿐입니다. 당신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업장은 어떻게 소멸할 수 있을까요? 알아차림입니다. 참회입니다. 어떤 분이 직장에서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업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분은 늘 자신만을 드러내려 했고 다른 사람의 공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패턴이 업입니다. 그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 인정하는 것, 그리고 바꾸는 것, 이것이 업장 소멸입니다. 업장 소멸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매 순간의 알아차림입니다. 매 순간의 선택입니다. 관세음보살은 그 알아차림에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발언은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들으실 때마다 조금씩 더 깊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장 깊은 이야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공콩,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많은 분들이 공을 아무것도 없다는 뜻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공의 진정한 의미는 다릅니다. 모든 것은 관계와 조건 속에서만 존재한다.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공입니다. 봄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꽃 한 송이가 피려면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흙이 있어야 합니다. 물이 있어야 합니다. 햇빛이 있어야 합니다. 온도가 맞아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모였을 때 꽃은 저절로 핍니다. 누가 억지로 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갖추어지면 저절로 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바뀌면 저절로 집니다. 당신의 소원도 이와 같습니다. 억지로 피게 하려는 것이 집착입니다. 조건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발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소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 조건이 무르익지 않은 것입니다. 씨앗은 심었습니다. 물은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봄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봄이 오지 않는다고 씨앗을 판에서 보면 됩니까? 싹이 트고 있는데 억지로 당겨 올리면 됩니까? 기다림, 믿음, 이것이 발언의 다른 이름입니다. 화엄경에는 이것을 인드라망인 토알로어 왕으로 설명합니다.
제석천의 궁전에 있는 거대한 그물, 그물의 각 매듭마다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의 보석은 다른 모든 보석을 비추고 다른 모든 보석도 그 보석을 비춥니다. 무한히 반사되고 무한히 연결된 세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이 우주 전체의 파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파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당신이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바로는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현대 과학이 이 진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의 연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가장 깊은 행복을 경험하는 때는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가 아니다.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헌신할 때다. 이것이 발언의 심리학적 근거입니다. 나 혼자의 이익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 더 큰 방향과 의미를 향한 발언. 이것이 뇌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두려움과 결핍 속에서 기도할 때 뇌의 편도체 에메이달라가 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는 경보 장치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위험하다. 저것이 안 되면 끝이다. 끊임없이 경보를 울립니다. 이 상태에서의 기도는 불안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감사와 자비의 마음으로 발언할 때는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전전 누피질 프론탈 코어텍스이 활성화됩니다. 뇌의 보상 회로가 켜집니다. 심장 박동이 안정됩니다. 면역 기능이 강화됩니다. 몸 전체가 치유 모드로 전환됩니다. 자비 명상 러빙 카인네스 메디테이션을 꾸준히 수행한 사람들을 연구했더니 세포 노화를 막는 텔로미어가 실제로 길어졌습니다. 기도와 명상이 수명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2500년 전에 가르치신 것을 현대 과학이 이제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부르는 것. 이것은 종교적 행위이기 이전의 뇌를 두려움 모드에서 사랑 모드로 전환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일심이신입니다. 일심으로 부르는 것. 소원 걱정 없이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 관세음보살과 하나가 되는 마음. 그것이 일심입니다. 그 일심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곳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치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소원은 저절로 꽃을 피웁니다. 이쯤에서 해능회는 스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선불교의 육조 조사. 그분이 깨달음을 얻은 것은 금강경의 한 구절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링 무소주 알선치신.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머무는 바 없이, 집착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해능 스님은 이 구절을 듣는 순간 단박에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본래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 마음 앞에서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것이 진정한 발언의 핵심입니다. 소원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발언하는 것, 결과에 매달리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 이루어질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염원하는 것. 역설처럼 들립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소원에 집착할수록 불안이 커집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일심이 흐트러집니다. 일심이 흐트러지면 기도는 힘을 잃습니다. 힘을 잃은 기도는 더 큰 집착을 낳습니다. 반면 결과를 내려놓고 발언에만 집중할 때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일심이 이루어집니다. 일심에서 진정한 힘이 나옵니다. 그 힘이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발언은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나라 시대 한 선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매일 관세음보살을 부르느냐? 예, 스님. 하루도 빠짐없이 부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고통받는 존재가 있느냐? 있습니다. 저 자신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선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 자신에게 관세음보살이 되어라. 너 자신의 고통 소리를 들어라. 너 자신을 자비로 대하라. 그것이 진정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이다. 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늘 관세음보살이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 어딘가에 계신 분이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그런데 관세음보살의 진정한 의미를 들여다보면 관과는 본다는 뜻입니다. 세음시이는 세상의 소리입니다. 관세음이란 세상의 고통 소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고통을 판단 없이 바라볼 수 있을 때, 당신이 자신의 두려움을 자비로 안아줄 수 있을 때, 그 순간 당신 안에 관세음보살이 깨어납니다.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안에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가난한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 집을 떠나 오랫동안 떠돌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거지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떠돌며 밥 한 끼를 구하고 잠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집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자기 집인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뛰어가 껴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두려워 도망갈까봐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하인으로 일하게 하고 믿음을 쌓아갔습니다. 마침내 임종을 앞두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원래부터 내 것이었다. 우리가 바로 이 아들입니다. 불성, 깨달음의 씨앗, 관세음보살의 자비심, 이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찾아 이 절 저 절을 다니고 이 스님 저 스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찾는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자의 아들입니다. 다만 자신이 거지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는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들리기 시작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평생 가장 강조하신 수행이 있습니다. 아나빠나사틴 나사제,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이것을 관음 연불과 결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릅니다. 숨을 내쉬면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릅니다. 들숨의 관세음보살, 날숨의 관세음보살.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3번의 호흡도 지켜보지 못하고 이미 생각이 달아나 있습니다. 소원 걱정이 밀려들고 오늘 할 일들이 떠오르고 어제의 후회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수행입니다. 달아난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다시 부드럽게 관세음보살로 돌아오는 것, 수없이 달아나고 수없이 돌아오는 것,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나와 관세음보살 사이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부르는 자와 불리는 자가 하나가 되는 순간, 그것이 일심이신입니다. 그 일심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본래의 평화가 채워집니다. 화두 수행과도 연결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이 화두를 함께 드십시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자는 누구인가? 이 간절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것을 깊이 물어 들어가다 보면 생각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릅니다. 더 이상 생각으로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그 순간 생각 너머의 무언가가 드러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분명히 아는 것. 고요함 속의 충만함, 텅 빔 속의 완전함. 그것이 깨달음의 문입니다. 윗바사나베 패슨 관찰법으로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무거울 때 그 무거움을 이렇게 관찰합니다. 지금 내 안에서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구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냥 봅니다. 이 두려움이 몸의 어디에서 느껴지는가? 가슴이 조이는지, 배가 뭉치는지, 숨이 짧아지는지 느껴봅니다. 이 두려움과 함께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나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 하지만 이것들은 진실입니까? 조건에 따라 일어난 현상일 뿐입니다. 나는 화가 났다라고 말하면 화와 내가 하나가 됩니다. 화가 곧 나이고 나는 화에 완전히 지배당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 안에서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관찰하면 나와 두려움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지배당할 것인가? 아니면 발언의 방향으로 돌아올 것인가? 이 작은 공간, 이 작은 거리, 여기서 자유가 시작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선불교의 한 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었다. 깨달음을 구하는 중에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다. 깨달은 후에는 산은 다시 산이요, 물은 다시 물이었다. 발언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소원이 소원입니다. 합격이 합격이고 건강이 건강이고 돈이 돈입니다. 이것을 얻으면 행복하고 얻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을 깊이 배우는 중에는 혼란이 옵니다. 그렇다면 소원을 빌면 안 되는 건가?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 포기하라는 건가? 이 혼란이 수행의 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발언의 의미를 깨달은 후에는 다시 소원을 빕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원은 다릅니다. 합격이 합격이지만 그 합격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건강이지만 그 건강이 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소원이지만 그 안에 담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처음의 소원과 마지막의 발언은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은 두려움에서 왔습니다. 마지막은 사랑에서 옵니다. 처음은 결핍에서 왔습니다. 마지막은 충만함에서 옵니다. 이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 발언은 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이 발언의 자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집어들기 전에 딱 3번의 호흡만 하십시오. 들숨의 관세음 보살, 날숨의 관세음 보살, 그리고 오늘의 발언을 세우십시오. 오늘 하루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소원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세수하며 거울을 볼 때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신에게 관세음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출근길에 걸으면서 발걸음 하나하나에 관세음 보살을 얹으십시오. 설거지 하나하나에, 청소 하나하나에. 이것이 생활 연불입니다. 복잡한 의식이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길 때 그 순간이 가장 소중한 발언의 자리입니다. 화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관세음 보살을 부르십시오.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알아차리고 그 화 너머의 자비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 한 입 먹기 전에 잠깐 멈추십시오. 이 음식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연이 모였는지, 농부의 땀, 햇빛과 비, 요리하는 이의 정성, 인드라망처럼 연결된 무한한 인연에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가 발언입니다. 이 감사가 업장을 녹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어디서 두려움으로 기도했는가? 어디서 집착을 강화했는가? 어디서 발언의 방향을 잃었는가? 판단하지 말고 그냥 보십시오. 그리고 참회하십시오. 내일은 조금 더 깨어 있겠습니다. 이것이 업장 소멸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관세음 보살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의 고통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저 또한 제 주변의 고통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니 누가 또 다른 주인이 되겠는가?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얻기 어려운 주인을 얻은 것이다. 우리는 늘 밖에서 답을 찾습니다. 어떤 스님, 어떤 기도법, 어떤 부적, 어떤 절,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밖에 없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바로는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것이 말이 아니라 몸으로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이것이 슬픈 진리가 아닙니다. 해방의 진리입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소원도, 지금 무겁게 짓누르는 업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파도가 일었다가 가라앉듯이, 겨울이 왔다가 봄이 오듯이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지나온 자리에서 더 깊은 자비와 지혜가 피어납니다. 아픔이 클수록 자비가 깊어집니다. 넘어짐이 많을수록 지혜가 단단해집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일 때 역설적으로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해집니다. 지금 이 호흡, 지금 이 발언, 지금 이 관세음보살 연불,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유일무이한 순간입니다. 보살의 서원을 함께 새겨봅시다. 상구보리 하와중생상 초푸티 샤화 종생.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관세음보살께 발언할 때 우리는 이 큰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 혼자의 소원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향한 큰 흐름 속으로, 그 흐름 속에서 나의 발언도 힘을 얻습니다. 인드라망처럼 연결된 모든 존재의 기도가 하나의 큰 빛이 되어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마음으로 부르십시오. 관세음보살.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마음으로 부르십시오. 관세음보살.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르십시오. 오랫동안 그리웠던 사람의 이름을 부르듯이, 집으로 돌아온 아이가 어머니를 부르듯이, 관세음보살, 그 이름 속에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찾던 모든 것이 그 이름 속에 있습니다. 당신 안에 관세음보살이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모든 중생이 자유롭기를. 당신도,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도, 심지어 당신이 힘들어하는 이들도, 모든 존재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이것이 보살의 서원입니다. 이것이 자비의 마음입니다. 당신 안에도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키우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길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집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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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